자, 한 번 더 몸을 반듯하게 하신 다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장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부처님께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올려드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서 먼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으로 가슴에 회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슴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는 의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 있음을 깊게 자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슴 안에 사랑으로 계시는 그리고 자비이시고 환희이신 부처님의 덕성을 각자의 가슴 속으로 초청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 환희의 덕성이 우리들의 가슴 안에 모셔질 때 나의 가슴은 중생의 욕망으로 채워졌던 나의 가슴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모셔진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분씩 떠올려서 그분들 역시 오늘 내 기도의 공덕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인연된 사람들 가운데는 간절하게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생긴 병고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조화롭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씩 떠올려서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모셔진 나의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덕성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불편한 관계들은 나의 오해와 집착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지장제일 부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감당해야 될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그들과 화해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셔서 가슴 안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청할 수 없었던 용서, 나눌 수 없었던 화해, 그 용서와 화해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셔진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바램들이 있다면 가슴에 모셔진 부처님께 그 바램을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인연되어진 모든 사람들,
가족, 친지, 도반, 이웃 모두가 나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행도량인 이 통도사의 모든 기도 대중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도록 그 바람을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많은 바람, 그 요청이 오늘 나의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아주 경건한 반배를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고 정말 간절하게 지장보살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살님의 명호를 불렀습니까? 거기 계셔 주십시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문제들, 그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간절함의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성취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은 저기 도솔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순간 지장보살님은 저 멀리 지옥의 문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오늘 부처님은 저기 법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속 마다마다에 부처님으로서, 보살님으로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으로서 그리고 보살님으로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겨져 있다면, 모셔져 있다면 우리들의 가슴은 너무나 충만된 가슴이겠죠. 그 모든 번민을 여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부처님의 덕성이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다면 어찌 내 가슴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셔져 계십니까? 아직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때 부처님은 내 가슴속에 오시는 걸까요? 얼마나 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부처님, 그때 지장보살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을 감당하게 해주실까요? 특별한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거나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의식 속에서 이미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죠. 이미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슴속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가슴속을 살피지 않고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우리 가슴속을 살피지 않고 그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 않고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특별한 형태를 통해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부르고 큰 목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매번 그분은 거기 어딘가에 계시고 매번 나의 바람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삶에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기다리는 마음만 있지 정작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 그 지장보살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쯤, 얼마나 더 기다려서 우리 부처님을 만나고 지장보살님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거기 계시거나 부처님은 그때 그 기도가 끝난 다음 날 그때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 가슴 마다마다 속에 이미 자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순간 내 가슴은 부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아직도 아닌가요? 조금 더 무언가를 해야만 그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걸까요? 조금 더 나의 애씀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나의 정성이 깃들여져야만 그때 우리는 부처님을 초청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조금 더 자신 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몇 생이 바뀐 후에도 우린 매번 어딘가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서 두리번거릴 것입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부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때도 역시 똑같은 표정으로 매달려서 부처님을 이름을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들 가슴 속에 모셔져 있다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렇게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이곳 저곳 어딘가 영함 있는 도량을 찾고 어딘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그 특별한 도량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공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삶의 문제 속에 나와 제일 가까이 모셔져 있는 그 가슴 안에 부처님이 거기 자리하고 있음을 하기만 한다면 우린 그지 두리번거려서 부처님을 찾고 시간을 기다려서 부처님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순간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표정은 무언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해결할 것이 많아서 아직도 매달려야만 하고 아직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매달려 있는 찡그려 있는 얼굴 그 표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이미 해결되어진 이미 더 이상 두리번거릴 것이 없는 그런 온화하고 평온한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금 당장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 부처님을 찾습니까? 어느 때를 그달아서 우리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 그때 부처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어떤 스님이 그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고 어떤 선지식이 조금만 더 기다려 내년쯤이면 될 거야 후년쯤이면 될 거야 몇십 년은 더 해야 될걸?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셨죠. 아무도 그 장소, 그 시간, 언제 나의 삶의 문제 속에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왜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 부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시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려주기만 하면 온전히 나의 가슴속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슴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장소를 찾고 시간을 기다려서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너의 가슴이 부처의 덕성, 사랑과 자비심과 환희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을 향해서 환희의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기뻐서 충만감을 느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이 장소 저 장소 이 시간 저 시간을 기다려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을 먼저 만나는 순간 우린 큰 소리로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지장보살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저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느끼게만 하면 됩니다. 내 가슴 안에 사랑과 자비와 환희심과 용서와 인내와 배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라는 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매달려서 찡그려져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면 됐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라는 온전한 부처님의 표정을 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내는 그 표정은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이 덕성이 만들어낸 그 표정입니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나의 얼굴을 통해서 마치 부처님의 용안을 뵙는 것 같은 환희심을 일으킬 만한 그 표정을 지금 지니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자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모셔져 있음을 알아차린 다음 그 알아차리는 순간만 부처님이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매달려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을 느끼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몇 생이 지나더라도 목이 쉬어라 부처님을 부르더라도 우리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매 순간 거기에 그 모습으로 계시는 그 부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이기도 저기도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중생일 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우리의 가슴 안에 중생의 덕성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동안은 나의 표정은 미소 지을 수 없습니다. 결코 부처님을 닮아 있지 않죠. 어쩌면 시시때때로 나의 표정은 악마를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만 감겨놓으면 마치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표정이죠. 그러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내가 그 부처님의 환희, 부처님의 자비심, 부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온화한 부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토록 해결해야 할 만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치렁치렁 거미줄처럼 감고 있던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나에게서 사라져갈 때 점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시작은 먼저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작은 자각 하나가 잠깐 동안 내 가슴을 사랑으로 채우게 되고 내 가슴에 모셔져 있다는 그 부처님을 알아차릴 때 나의 표정은 환한 미소로 변화되게 되고 그때부터 내 눈에는 미운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질투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딘가 특별한 장소를 찾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자 했던 나에게 부처님을 닮은 환한 미소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당해야 했었던 그 큰 문제들이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가고 나를 가두었던 그 많은 삶의 문제, 거미줄처럼 칭칭 감겨져 있던 그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봄이 가을이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된다거나 겨울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봄이 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갑자기 나에게서 하늘에서 뭔가 내가 원했던 많은 금은보화가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그 인간이 그 양반이 되어지는 그 변화가 그렇게 쉽게 있던가요? 잘 없죠. 그 인간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더니만 앞으로 10년 후쯤이나 20년 후라면 좀 바뀔까? 사람 하나 바뀌는데도 몇십 년을 걸려서도 될지 말지인데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될지 말지인데 세상이 어찌 그렇게 쉽게 바뀌어주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그가 고쳐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에게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매번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어. 그가 변했으면 좋겠어. 그 인간이 제발 그 양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 조건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 매번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거기, 그 문제, 그 시간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 좀 좋아질라나? 그 일이 완성되고 나면 좀 해결되어질까? 매번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 우리들의 바람은 거기, 그 문제,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 기도의 목적을 나에게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가슴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시간에 내 가슴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가슴이 되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동참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번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편해지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 일이 해결되어져서 내 삶의 조건이 조금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했었지, 언제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용납하고 그 문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되기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언제 해봤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기도를 했었을까요? 세상은 그다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지만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 매번 이때쯤이면 될까, 이것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기대해 왔지만 매번 그 바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속여 왔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될 거야.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지. 우리들이 원했던 그 문제, 그 사람의 변화, 그 조건의 해결, 그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을 모셔져 있음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의 참독성이신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고구정령하게 우리에게 설했던 그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을 이미 내 안에 그 자비의 덕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그 중생의 욕구와 집착과 판단과 분별로 가득 채워졌던 내 가슴이 부처의 사랑과 자비,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야만이 우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순응할 수 있는 내가 변해져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세상이 변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부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번 법당에 가면 부처님을 바라봅니까? 그렇죠. 부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생으로 채워져 있게 됩니다. 부처님, 오늘 또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이런 바람이 있죠. 이런 바람이 있죠. 이런 바람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 모든 이것들은 내가 중생이기에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이대로 좋은데 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큰 사찰을, 순례를 갈 기회가 있습니다. 큰 사찰뿐만 아니라 아주 경치가 좋은 사찰을 순례할 때 함께했던 불자 도반들에게 부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대웅전 문을 활짝 열고 바깥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교무국장을 하셨던 진응 스님 알고 계시죠? 진응 스님.
울산 내원암이라는 사찰에 주지로 있고, 오래전에 제가 그 내원암 주지를 역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5살, 그때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리진 않죠. 어려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 때 내원암 주지를 했던 그 인연으로 가끔 내원암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함께 했던 불자들과 함께 내원암에서 간단하게 부처님께 드리는 삼배를 마친 다음 부처님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등지고 앉았다는 것은 거기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등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신 다음, 그리고 대웅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문을 열고 우리 잠깐 중생의 시선으로 부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함께했던 도반들과 그 바깥에, 내원암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내원암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살록은 더 파랗게 보여지고 단풍이 드는 풍경 역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조금 전까지 우리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원암까지 갔던 그 모든 이유들은 다 사라졌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무언가 더 보태야 하고 무언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해진 이 순간 나는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느낌이 그 시간 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도반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느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만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문제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하게 부처님이 떠나가시지 않고 내 가슴속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요? 모든 본내가 사라지고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더 이상 바랄 바 원이 없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딘가 때를 기다려서 지장보살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도와 의식을 통해서 나의 바람을 요청 올릴 것이 아니라 먼저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자각하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온전하게 내 가슴속에 모셔져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 덕성이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되어져 있다면 우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큰 목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이곳저곳 이 도량 저 도량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 법당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는 그 세상이 완벽하게 무엇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부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들 모두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중생의 모습,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참 온화하십니다. 부처님을 닮으셨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요. 내가 부처님을 닮은 줄만 알고 있지 진짜로 내가 부처님인 것까지도 발견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몸짓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된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피를 주십니까? 돈을 벌게 해줍니까? 아픔을 치유시켜 주나요? 그 싸움을 말려줍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돈이 아니죠. 그 방법이 당신이 팔을 걷고 나서서 싸움을 말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요.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피를 전합니까? 지금 이 순간 자비로워져야 돼. 그래야 너의 적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봐봐.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네 가슴 안에 부처가 모셔져 있음을 자각하게만 해봐. 그러면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런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피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가슴 안에 모셔져 있다면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은 정토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원수와 나쁜 사람 대하듯이 불편한 사람 대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만난 듯이 우리를 공경하고 우리에게 온화한 표정을 지어내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부처님의 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나의 제자들이여, 이 세상 모두는 이미 온전하다. 너의 집착과 너의 오해와 너의 욕망이 그 온전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너의 욕망과 집착에 매달려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이것이 부처님께서 그 84,000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법문을 들어서 그 지혜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실 때, 그때 우리는 그 84,000의 법문을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시켜보는 것입니다. 알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 가르침의 진수인 가슴 안에 부처님이 이미 모셔져 있다.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 했다. 그러기에 이미 너는 결코 중생이 아니라 너의 진면목은 부처이니라. 그러기에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의 덕성을 느끼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지장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거기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 번 더 몸을 반드시 해주신 다음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미소와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나에게 충만하고 용서되어지고 사랑하고 감사하다면 내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무언가의 노력을 통해서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소 한 번 지어낼 때 우리 용서할 수 있고 미소 한 번이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미소를 통해서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온전히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미소 한번 짓는 것을 통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장 제1법회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